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많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자신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그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옆에 와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복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8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이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 작고 큰 죄,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줄, 환난의 줄이 있는 것은 귀를 열게 한다는 거죠. 귀를 열고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왜 해요 지금? 엘리후가? 너 왜 욥 귀 닫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는 말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욥기를 강의를 하면서 제 설교의 패턴을 보셔야 돼요. 제가 욥기 설교를 강의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욥기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36장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16절 보세요. 자, 16절 딱 떼어서 보시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너 욥 지금 귀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욥기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들은 한 절 한 절씩 빼서 보는 성경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엘리야가 자기 생각이에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여러분 욥이 밤을 사모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리고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언제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그런 적이 없다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가 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쭉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욥에게 지금 말을 해주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엘리야를 한 교회 목사님 욥을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면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기이한 일을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데 멀리서도 다 안다. 뭐래요? 찬송하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찾아간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중환자실이요.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한 성도가 침 한 방울을 삼키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성도 앞에 가서 엘리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해라. 그동안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을 본 적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신방이 맞으세요? 말도 안 되는 신방을 지금 엘리야 담임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찬송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요. 때와 상황과 여건과 사람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떻게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 찬송을 욥이 몰랐을까요? 찬송 교육을 못 받았을까요? 찬송을 몰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몰라서 욥이 찬송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이 엘리야 담임 목사님이 와서 빨리 회개하고 찬송해.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모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회 때 회장을 했거든요. 회장을 하다 보면 교회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컸기 때문에 1청년과 2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1청년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고 2청년은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2청년부 회장이었는데 1청년부의 회장, 1청년부의 이제 부목사님이 한 분이 청빙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청년부도 하면서 교구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2년 반에서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교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봄 신방, 가을 신방이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대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2년, 3년 됐는데 대신방 하는 그 봄 신방 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가정이나 다 똑같은 거죠. 자, 그 사실을 이제 성도들이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내용들이 당회로 올라갔고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나가라 였습니다. 그 나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렇게 게으른 목사는 필요 없다입니다. 네. 연구하지 않고 했던 설교를 또 하는 저 게으른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가라.
2년 반인가 3년 만에 사실 쫓겨났죠. 여러분, 목회자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회자에게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중요한 건 강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정 잘하는 목사 돼서 뭐 하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잘하면 뭐예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갔는데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성도가 있는데요, 제가 맨날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요. 그게 어떻게 맞겠어요? 간사님 상황, 집사님들 상황이 다 다른데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니 저희 교회 당회에서는 저 사람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옆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잖아요. 그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후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가 무조건 찬송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전도해. 맞는 말이죠. 자, 무조건 기도해. 맞는 말이죠. 무조건 예배 와. 맞는 말이죠. 근데 엘리후 담임 목사님이 놓친 게 뭐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내가 생각한 지혜, 완벽한 지혜, 내 입장만 생각해서 말을 했으니 욥이 어때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아까 본문 보셨잖아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떼면 버릴 말씀이 없어요.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엘리야가 하고 있는지를 이면을 들여다보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마크 데버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이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은 교회 성장학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부흥 그런 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제 논문에도 마크 데버 교수님 목사님의 책이 몇 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두 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이 말한 교회의 세속화, 첫 번째, 그 교회가 세속화된지를 아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방법이랍니다. 자, 보세요. 숫자가 몇 명이냐를 따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세속화된답니다. 자, 그 숫자를 찾다 보니 방법론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방법론을 찾다 보니 끊임없이 세속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마크 데버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숫자와 방법을 찾는 교회면 교회일수록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강단에서 무슨 말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번에 많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찔리고 반성도 많이 하고 체크도 많이 해놓은 부분이지만, 목회자들 또 교회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함정들, 이 덫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무조건 찬송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찬송하라고 말하는 교회일수록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속화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를 말하고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욥을 신방하고 있는 엘리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너도 알고 세상이 다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신방한다고 할 때 무조건 찬송한다, 무조건 예배한다, 무조건 헌금해라, 무조건 봉사해라, 헌신해라 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엘리오 목사님은 그러니 너는 찬송해라 무조건. 그럼 인생은 그렇게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입에서 뭐뭇 해, 찬송해, 이거 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그 말들을 구별해서 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만 외치고 모든 상황들을, 성도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은 채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 하나 딱 가지고 평생 동안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려먹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신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오 목사님은 찬송하라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신방하신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간사님한테는 간사님 라면이 필요하면 라면 한 봉지를 주어야 되는 거고요. 밀가루가 필요하면 밀가루를 주어야 되는 게 신방인 거죠. 저 집이 지금 물이 필요한 집에다가 떡을 주면 되겠습니까? 신방이라는 것은 가정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찬송해라, 찬송하면 된다라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화해서 다 설교해서도 안 되고 신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찬송해, 야 이거 해 라고 말할 텐데 조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엘리오 같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오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무조건 찬송해라. 하나님,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은,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의 아내와 남편의 상황이라는 것은 다 제각각이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구절 하나 찬송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사람들을 1년, 2년, 3년씩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려먹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오 담임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우리 교회를 사역하고 성도들 앞에 서 있는 동안 제가 늘 하나님 앞에 20대부터 다짐했던 것처럼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은 못하는 설교가 성경책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다 할 수 없는 성경이 설교의 내용일진데 하나님, 제가 먼저 엘리오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오처럼 되면, 제가 엘리오 담임 목사처럼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에 찬송하라고 말하면 그게 제대로 된 담임 목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나태해질 수 있고 게으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엘리오 같은 담임 목사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것인지를 목사로서 바라보게 하시고, 했던 설교를 또 하고 우려먹는 것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엘리오 같은 담임 목사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밖에 나가서 엘리오처럼 말할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찬송해라, 기도해라, 예배와라, 헌금해라, 뭐해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한 채 내 입장에서 말하는, 내 지식은 온전하다고 말한 엘리오처럼 우리는 늘 말하고 삽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우리의 못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